예, 오늘은 출애굽기 104번째 시간입니다. 생명의 속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출애굽기 30장 12절에서 생명의 속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생명의 속전이 과연 무엇이고, 그리고 성막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성막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막과 관련해서 이 속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들이 성막 봉사를 위한 속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구 계수를 하시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자면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은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생명의 속전을 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인구 계수를 함께 명령하시고 계시죠. 인구 계수를 명령하시면서 그 20세 이상의 남성, 성인 남성이라고 저희들이 보면 될 것입니다. 20살 이상 된 남성일 거예요. 남성이고 이것은 곧 실제적으로 군사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실제적으로 군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살 이상 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생명의 속전, 생명을 위하여서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돈을 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고요. 그 돈은 회막을 위한 일에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들이 나중에 본문에서 그 출애굽기 후에 본문에서 저희들이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출애굽기 개관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짓는 돈은 백성들이 그 자율성에 따라서 그 기쁨의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정말로 자율성에 따른 헌금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와 해방의 기쁨에 따른 자발적인 헌금이었다면은 이 속전은 굉장히 의무적이고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드려야 하는 그런, 물론 이 숫자에 세하려지는 사람에 한해서입니다. 20살 이상의 그 성인 남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 돈을 일정한 가격, 반세겔이라는 일정한 가격을 매겨서 그 값을 치르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전은 굉장히 독특한 형태의 헌금이기도 하고, 성경 이 금액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라는 측면에서 율법적인 정신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지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성막을 짓기 위해서 건축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린 반면 이 속전을 위한 회막 봉사를 위한 속전은, 그러니까 회막을 보수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뭐 기름이라든지 불쏘시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들, 그런 걸로 쓰였겠죠. 회막 봉사를 위한 비용이라는 것은 이 회막 봉사를 위한, 그러니까 성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은 반드시 정해진 값으로 모든 사람이 분담해서 내야 했다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의무적인, 정말로 속전이 그 세금과도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속전은요, 딱 한 번만 내게 되어 있어요. 반세겔로 정해져 있는 이 반세겔이 보통 한 세겔이 보통 그
노동자의 4일치 임금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반세겔은 이틀치 노동자의 임금이 될 겁니다. 그 노동자의 이틀치 임금인 반세겔이 딱 정해져 있고, 이것이 뭐 해마다 부가적으로 부과되어지는 세금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딱 한 번 내는 거예요. 딱 한 번, 인구 개수할 때 이때 딱 한 번 냈던 그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그 번제 같은 것을 보면은 큰 짐승에서, 그러니까 소 같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작은 짐승, 나중에는 새, 그리고 곡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물의 범위를 하나님께서 마련하시고요. 그 속에서 각각 형편에 맞게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하셨어요. 그런데 이 속전은 뭐 그렇게 큰 돈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난한 자도 낼 수 있고 부자도 너무 가볍지 않게 낼 수 있는, 그게 노동자 이틀치 정도 되는 그런 월급인데, 그 오늘날로 치면은 뭐 하루에 저희들이 한 10만 원 정도를 번다라고 했을 때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겠죠. 이제 그런 돈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값을 지니고 있고, 이렇게 어중간한, 그러니까 가난한 자라도 어쨌든 낼 수 있고, 그리고 부자라도 너무 가볍지 않게 낼 수 있는 이런 어중간한 혹은 적정한 가격을 하나님께서 매기신 것은 속전에게 어떤 절대적인 값을 매기기 위해서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 속전 자체가 나중에 예수님이 지금 성육신하신 그 시대로 오면, 예수님 당시로 오면은 성전세로 변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년 6월절마다 부과되어지는 성전 세금으로서 모든 유대인들, 유대교에 입문한 사람들이 이렇게 성전을 위하여서 내어야 되는 돈으로 이렇게 나중에 변환이 되어 있는데, 실제 속전은 그렇진 않았죠. 이게 한 번만 내고 끝나는 돈이었지만은 어쨌건 후대에 성전세로 변환되는데, 그 변환되는 과정에서 이 속전 자체의 값이 깎인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10장 32절을 보면은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얘기하며, 성전세로서 이 3분의 1 세겔로 이 속전을 임시적으로 낮추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모든 성인 남성이 3분의 1 세겔을 반드시 내어야 하는 절대적인 값으로서 3분의 1 세겔이 작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세겔이라는 그 돈, 포로기 이후니까, 느헤미야 시대 때는 포로기 이후니까 형편이 그렇게 좋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 세겔로 조금 낮추어서 이 속전을, 성전세를 부과했었던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게 됐는데요. 이 반세겔이라는 이 값이나 혹은 3분의 1 세겔이라는 이 값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절대적인 값이라는 그런 속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임시적으로 그 값이 내릴 수는 있지만은 모두가 동일하게 내어야 한다라는 정해진 값을요, 모두가 동일하게 내어야 한다라는 그 절대값으로서의 속전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속전을 하나님이 설명하실 때에 인구 개수와 함께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전은 회막 봉사를, 즉 성막을 위한 유지 보수를 위하여서 쓰이는 돈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돈을 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성막과 관련이 있는 본문이 맞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0장에, 즉 성막이 설명되어지고 있는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냥 돈을 걷어라 라고 얘기를 했으면 됐지, 인구조사를 시행하시고, 그리고 인구조사를 시행하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너희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이 돈을 내어라, 세계를 내어라 라고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느냐라는 의문이 저희에게 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속전을 내는 이유가, 속전을 너희들이 드려야 되는 이유가 너희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왜 속전과 함께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면 또 한 가지 더 드는 의문이 따라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왜 하나님의 저주 혹은 하나님의 그 질병과 함께,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질병이에요. 이거 상당히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벌에 가까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질병과 함께 이 인구조사를 엮어서 설명하시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구조사가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 내내 그런 무드가 풍겨지고 있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전혀 상관없는 듯한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아니, 속전을 내는 것이 회막 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이면 쓰는 것이고, 아니면은 질병을 막기 위해서 쓰는 거면 쓰는 것이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인구조사에 따른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속전을 내어라 라고도 하고, 그리고 회막 봉사를 위해서도 속전을 내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구조사가 아무튼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그려지는 건데요. 여호와께서 내리시는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기 위한 속전으로서 먼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속전은. 그럼 인구조사는 왜 위험한 것으로 지금 간주될까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 내내 인구조사의 장면이 이 외에도 세 군데 더 등장합니다. 민수기에서 2장면이 등장하고, 이제 다윗의 인구조사가 한 번 더 구약 내에서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까지 포함하면 총 4번의 인구조사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구조사가 늘 하나님의 진노나 전염병 이런 것들과 엮여서 항상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구약 내에서도 간주되고 있고, 이것은 고대 근동사회 전체의 특징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는 단순히 행정적 절차를 넘어선 일이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는 굉장히 꺼려지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었고 불길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왜냐면은 이 고대 인구조사라는 것은 오늘날 하는 행정적인 절차로서의 인구조사가 아니라, 통계를 내기 위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군사를 얼만큼 우리들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알아내는 국방력의 차원에서도 인구조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 인구조사가 특별히 이제 세금을, 그러니까 인구조사가 늘 언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아주 과도하거나 아주 중요한 세금을 내어야 할 때 인구조사가 실행되고는 했었기 때문에,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이 인구조사에 든다라는 것은요, 내가 전쟁에도 끌려갈 수도 있고 내 재산의 상당 부분을 국가에 내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굉장히 불길한 일로 여겨져서 그것을 꺼려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신 앞에서 정화의식을 하고 네가 전쟁에 나가서도 죽지 않을 것이야,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야, 혹은 너의 재산은 앞으로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야 라는 것들을 약속하는 정화의식을 한 후에야 이제 그 인구 계수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고대 근동 문서에서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은요, 단순히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전쟁이 곧 시작될 수도 있어, 내가 군사로서 소집될 수도 있어, 이런 불길함을 넘어서 더 큰 차원에서 인구조사가 다루어지는 것 같아요. 인구조사가 단순히 그 민족의 왕 앞에서 세워진다, 인간의 왕 앞에서 세워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통치자이자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계수된다라는 의미를 모세의 인구조사는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로 간주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록하길 원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을 불리게 되는 것. 여러분들 이사야서 6장 같은 것을 보았을 때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이사야가 얼마나 두려워 떨었습니까? 그러니까 곧 내가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일이 하나님 앞에 서서 이름을 불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여 지정하는 일이 그렇게 위험한 일로서 성경 내에선 취급된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성 때문이고, 이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거나 그 이름이 불려지거나 기록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곧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선 이것이 내 영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로서 다루어지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 이름이 계수되는 자들은요, 속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전은 나의 어떤 문제, 죄의 문제겠죠. 죄의 문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치루는 속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출애굽기 30장 16절에서도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신하여서 속하는 속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이 속전이, 인구 계수를 한 이 속전이 회막 봉사에 쓰여져야 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세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돈을 가지고, 이 세금을 가지고요, 다른 일에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구제 헌금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레위인에게 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회막 봉사에 국한시킴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세어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백성으로서 기록되었는데, 이 개념이에요. 너희가 내 백성으로 불리어졌고 기록되어졌는데도 정말로 죽지 않고 그렇게 계속 기록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이 대속의 속전을 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회막 봉사에서 써야 하는 그 이유의 당위성으로서 하나님이 드시고 계신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값을 받으셔야 되니까 회막 봉사에 쓰이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속전은. 여러분들, 이렇게 인구조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는 기본적으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백성이면은 내가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옛 출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아무나 인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민수기에서도 인구를 조사하는 계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때는 진의 이동을 위해서 계수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 역시 마찬가지로 광야 1세대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세운 시기였어요. 출애굽기, 지금 이때는 성막을 세울 때 이게 2년이 되는 첫째 달이거든요. 출애굽하고 나서. 그런데 민수기에 가게 되면은 2년이 되는 둘째 달에 신의 광야에 머문 시기에, 이때는 장막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장막이 만들어지고 성막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진의 이동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본문이 있는 한 달 후에 백성들을 계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민수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누가 명령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계수하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를 헤아리시려고 하시고 계세요.
3절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뭐예요? 전쟁의 분위기를 품고 있죠.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러니까 이거는 진의 이동을 위한 계수예요. 그런데 어떤 겁니까? 이 진의 이동은 전쟁을 위한 진의 이동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계세요. 이것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 인구 계수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요. 그리고 이 명령하신 것 자체에 이미 어떤 전쟁의 기운을 담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세라, 인구를 세라라고 했으니까 이 본문에는 속전이 드러나지 않는 걸까요? 이 계수를 할 때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리워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라는, 하나님이 직접 그 백성을 세신다라는 그 사실 앞에서 그 백성 측에서 내어놓아야 할 어떤 대속물이 없었을까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그 민수기 1장만 보게 되면은 마치 그런 게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지만은 민수기 3장 40절을 가면은 하나님께서 계수에 따른 이런 명령을 내리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그러니까 지금 모든 태어난 남자 1개월 이상의 그 남자애를 전부 다 계수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라고 얘기하면서 레위인이 속전이 되고 있는 개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273명이 더 많은즉 속전으로. 그러니까 레위인을 지금 대처하고 있는 게 속전이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아기들이요 레위인보다 더 많았어요. 그러면은 아기 한 명당 레위인 한 명이니까 레위인이 아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레위인의 수가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아기들에 대해서 273명에 대해서 5세겔의 속전을 받습니다. 한 사람의 5세겔 실박대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게라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속전을 레위인으로 받고 있으며 이거에 따라서 계수에 따른 위험성을 하나님께서 대속하시고 계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3절을 보면요.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라고 민수기 1장 53절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레위인이 민수기 3장에서 어떤 식으로 그려졌어요? 지금 1개월 이상의 모든 아이들을 대속하는 처음 난 아이예요. 물론 장자입니다. 장자를 모든 1개월 이상의 모든 장자를 대속하는 대속물로서 레위인이 그려지고 있는데 이때 그려진 레위인이 이 역할이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민수기 1장에서 그 진의 이동을 위한 계수를 하잖아요. 거기에서의 대속물로서의 역할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기 1장 53절에서 레위인이 성막 사방에 진을 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성막이 중간에 있고 그 성막을 이렇게 사방으로 쭉 사방팔방으로 줄로 둘러싸면서 이스라엘의 짐이 형성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구 개수를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노가 이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그 전염병으로서 질병으로서 그려졌지만은 오늘 민수기 1장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진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들에게 닿지 않도록 그 백성들 각 그 진들이 12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2개 진에서 성막에 가장 가까운 쪽에 레위인들을 배치함으로써 여호와의 진노가 닿지 않게 하라고 얘기하면서 레위인이 각 지파들에 따른 대속물로서 드려지고 있음을 성경이 지금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리거나 그 수가 세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대속물이 필요한 거예요. 속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게 민수기 1장에서는 레위인인 거예요. 민수기 3장에 등장하는 레위인의 속전의 역할이 오늘 민수기 1장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는 물론 그 계수가 성공적으로 끝났었죠. 그런데 광야 1세대가 민수기 26장을 보면요. 광야 1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반역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령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때도 물론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령하십니다.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민수기 2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러분들 광야 1세대가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염병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돈 이후에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 1세대에게 진노하시면서 계수를 명령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질병과 연관이 있죠. 전염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30장의 본문이 질병과 연관이 있었잖아요. 속전이. 근데 여기에서도 지금 질병과 연관이 있죠. 다만 무엇이 차이가 있습니까? 전염병이 이미 돌았어요. 돌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수를 명령하시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아론이 죽고 난 이후 모압 평지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계수에는 속전이 도대체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전염병이 돌고 전염병이 그친 이야기를 먼저 저희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민수기 26장을 방금 읽어드렸죠. 그 앞장인 25장을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러분들 지금 모압 여성들 때문에 바알부올에게 그 절한 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성막 앞에 모여서 그 문 앞에서 이스라엘 회중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살려달라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라고 지금 울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여러분들 지금 이때에 아론은 지금 죽었어요. 아론은 죽고 그 손자인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장면을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기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하시고 계시냐면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바알볼에 가담한 수령들의 머리를 태양 아래서 달아라, 죽여라 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이스라엘 지인 전체에 전염병을 돌게 하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게 돼요. 왜냐면은 민수기 25장 8절에서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라고 지금 민수기 기자가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어서 민수기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 라고 지금 민수기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민수기 기자는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 전염병이 돌 때에 그 하나님의 진노와 질투를 가라앉힌 자, 지금 바알볼에게 가담한 전체, 이스라엘 진영 전체였어요. 1세대 전체였단 말이에요. 그 1세대 전체가 다 몰살당할 위기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하나님의 질투심으로써 함께 질투하여 하나님의 편에서 속죄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비느하스입니다. 아론의 손자의 아들이죠. 여러분들, 이 비느하스가 속전으로서 지금 기능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고 그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이름이 불릴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비느하스이고, 그리고 이때의 이 속죄는요, 이 속전은요, 이 속죄 행위는요, 죄를 사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비느하스에게는 제사장의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의 배분을 위해서 계수를 허락해 주세요. 민수기 26장 5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6장의 초반에 등장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라 라고 얘기한 그 계수의 목적은 하나님이 땅을 배분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러면은 그 백성들이 어떤 속전이 필요했느냐 라고 하면은 비느하스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속죄적인 행위가 속전의 기능을 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을 받기는커녕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그 버림받은 백성으로서 원래는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어야 했단 말입니다. 각 지파들이 전부 몰살당했어야 했다고요. 원래라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버리셨어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른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리고 속죄적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서 심판하는 그 일을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땅을 받게 되는 백성으로서 계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여기에서는 비느하스가 했던,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느하스가 했던 행위가 오늘 출애굽기 30장의 속전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생명을 위한 속전이고요. 전염병을 막는 속전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이제 구약에서는 이렇게 인구조사의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다윗이 했었던 인구조사입니다. 사무엘하 24장 이하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의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지금 다윗이 지금 인구조사를 요압에게 명령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세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닷데무시 땅에 이르고 또 다니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위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지금 이것도 역시 군사를 염두에 둔 계수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죠.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무엘하 24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지금 다윗이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명령시켜요. 그런데 요압이 굉장히 이것을 의아하게 여기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은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이런 일을 과연 해도 되는 일입니까? 이것이 좋은 일입니까? 이거 정말로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의 말에 마음을 돌리지 않고 다윗은 그를 묵살한 다음에 억지로 조사를 시켜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전체를 계수한 이후에 왕 앞에서 그 인원을 보고하자 왕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후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앞에서 있었던 인구조사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세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인구조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인구조사는 다윗의 명령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구조사로서는 이스라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구조사로서는 굉장히 유례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시되는 일을 다윗이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은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렇겠죠. 그것이 아니라 내 백성으로서 계수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지금 새가 커졌는가, 내가 얼마나 지금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윗이 알아보기를 원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왕국에 심취했고, 자신이 가진 힘에 심취했고,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에 심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통치 방식대로 다스리려는 의지보다는 나의 백성을 나의 통치 방식대로 다스리려는 그런 의도를 더 많이 내비치고 있는 것이 암시적으로 계속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서 계수한 다윗은 결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게 되지만은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거기에 분노를 하시고 그리고 실제 전염병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저희들이 좀 특이하게 볼 본문은요.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만 보면은 마치 다윗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벌하시기 위해서 다윗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저희들이 열장을 내리실 때도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볼 때 실제 바로의 마음이 돌이켜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고 끝까지 못 돌이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이 오늘 다윗 역시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억지로 추동해서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를 쏟기 위해서 그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부추긴 것이 아니라요. 다윗은 그러하고자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계시고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놓여서 그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사무엘하 24장 1절의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서 진노하사. 왜 진노하셨는지 설명 안 해요. 본문이 설명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언가 일 때문에 진노하시고 계셨고 그리고 그 일은 아마도 다윗의 교만에서 비롯된 것일 것 같은 그런 가능성이 더 큰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군사로 취하는 일련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요한마저 묵살하면서 나의 군사로 취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내리시게 돼요. 사무엘하 24장 15절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다윗은 기뻐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군사력이 많고 내 새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의 행위의 결과 오히려 백성들은 죽어나게 됐고
다윗이 나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 전염병이 어떻게 오게 되냐면은 다윗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두 가지 옵션을 받습니다. 두 가지 옵션이 하나가 7년 동안 적들에게 쫓기는 것이고요. 하나가 7년 동안 전염병이 도는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7년 동안 전염병이 도는 일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 자신이 그토록 기뻐하고 자랑하고 교만의 재료가 되었던 그 군사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역대상 본문은요, 이 동일한 사건을 향하여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은 이랬죠.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대상 기자는 이 사건을 조금 다르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역대상 21장 1절 사탄이 일어나 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이중적인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개소하게 하니라. 그렇게 하면서 마찬가지로 요압이 이제 수요를 조사하라라는 명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소상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요압의 증언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요압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진언을 드리지만은 다윗은 오히려 요압을 재촉합니다.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이렇게 이후에 이제 백성의 수요를 보고하는 장면이 쭉 이어지죠. 그러면서 역대기 27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 인구조사가 제대로 일어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령했는데, 근데 심지어 그 인구조사가 제대로 개수되지도 않았다라는 장면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세요. 역대상 27장 23절 24절 이스라엘 사람의 20세 이하의 수요는 다윗이 조사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출애굽기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20세 이상을 조사합니다. 다윗도 20세 이하의 수요는 조사하지 않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사람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음이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라고 나오고 있죠. 지금 민수기 기자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조사하기를 시작하고 끝내지도 못해서 그 일로 말미암아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한지라. 그 수요를 다윗 왕의 역대 지략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다윗이 명령하에서 일어난 인구조사는요, 그 제대로 실태가 파악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 근원 자체가 다윗의 교만과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군사로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죄악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리고 있는, 어쨌든 간에 요압이 수를 세고 다윗 앞에 보고하는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불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 불리고 있는 자들은 그 어떤 대속물 없이, 그 어떤 속전도 없이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출애굽기 오늘 본문이 뭡니까? 너희들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잖아요. 그런데 그 속전에 해당하는 그게 반세겔이 그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속죄를 할 수 있는 어떤 대속을 할 수 있는 무엇이 없음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름 불린 백성들이 차례차례 죽어나가기 시작해요. 그 전염병이 7만에 이를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지 이 질병이 멈추어지겠습니까?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속전이 지불되어야 해요. 그 속전은 무엇입니까? 사무엘하 24장 20절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서요, 거기에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속죄를 하기를 원한다라고 다윗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아라우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드리겠습니다. 원하든 무엇이든지 왕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저희들은 땔감을 구해올 수도 있고 소도 그냥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니이다 하고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다. 너는 그냥 이것을 거저주려고 하지만은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었냐면요, 뭔가 속전 없이 속전에 해당하는, 속죄에 해당하는 그 어떤 대속의 어떤 행위나 물건 없이 인구조사를 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았고, 뒤늦게 그 전염병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드리는데, 속전에 해당하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데, 그런데 그것을 거저드리지 않고요, 값을 치르고 드리게 됩니다. 또 여기서 속전의 개념이 변하지 않고 다시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절대적인 값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무언가 값이 치러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그 백성들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백성들은 죄악에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어떤 대속 제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속물이 필요해요. 절대적인 값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할 만한, 그 죄를 하나님 눈에서 멀리 떠나가게 할 만한 무언가 속전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것은 어떤 때에는요 돈이었고요, 어떤 때에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향한 그 같은 질투심을 푸른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행위였고요, 어떤 때에는요 번제물이고 화목제물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들이 기록되었다면서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부르신다면서요.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인구조사하시고 계신 거네요.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름을 불리고 있는 모든 교회는 당연히 속전이 필요할 텐데, 그 속전 없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막을 수가 없을 텐데, 우리에게는 레위인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운 뜻을 품은 자, 그 공의를 실천할 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번제와 화목제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를 위한 속전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말하면은 입 아프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니까 회막 봉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속전은,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속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던 거예요. 그 예수님은요 절대적인 값을 가지고 있고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차별 없이 모두 그 속전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실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 속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이에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로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온 출애굽기 본문에 근거한 성전세, 이때는 성전세로 이미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어서요. 반세겔을 내는데 어떻게 냈냐면은 이 반세겔이 매년 6월절마다 드려지는 그런 돈으로서 성전세로서 누구나 성인 남성이면 바쳐야 되는 성전에 내야 되는 돈으로서 기능을 했었습니다.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그러니까 베드로한테 이렇게 반세계를 받는 자들, 이 누구겠습니까? 제사장이겠죠. 혹은 환전사일 수도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반세계 너희 서승은 내지 않느냐? 율법으로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단 내신다 하고 들어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려고요. 일단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입도 열기 전에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으려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이르셔서 반세겔 받는 자들에게, 즉 성전세를 걷는 자들에게 실제 성전세를 주시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돼요. 여러분들 성전세를 걷기 원하는 제사장으로 추정되는 이들은요, 지금 반세겔을 내라,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은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는 말을 통하여서 지금 뭔가 함정을 걸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는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이고요. 반세겔을 낸다고 한다라면은 그가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왜냐면은 성전에서 말입니다. 성전세를 낼 때 그 성전세 반세겔이 면제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제사장이고요. 두 번째가 백성들 가운데서 선지자로 인정되고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굉장한 세를 불리면서 지금 선지자로서 추앙받아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제사장들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가 선지자냐? 아니면은 너가 반세겔을 내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걸 것이고, 반세겔을 낸다라고 하면은 저가 어떻게 선지자냐? 저가 어떻게 선지자로 인정을 할 수가 있느냐? 저 사람을 봐라. 예수는 성전세를 냈다. 스스로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라고 지금 함정을 파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도대체 세금을 면제받는, 관세와 국세를 면제받는 것이 아들이냐 타인이냐, 누가 세금을 내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성전의 주인이신 성부, 심지어 그분께서 그 성전의 주인이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속전을 받아야 할 자라고요. 자신에게 지금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들이 그 성전세를 예수님한테 받아야 될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내야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내가 아들임으로써 세를 면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저 불쌍한 영혼들이 시험 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세를 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독특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여러분들, 낚시를 가서 던져 오르는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그 입을 열어가지고 한 세겔을 갖다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물고기를 잡는 거는 베드로가 어부였으니까 굉장히 익숙하게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그 잡은 첫 번째 물고기에서 돈 한 세겔이 나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근데 이런 거예요. 뭐냐면은 성전세를 냈습니다. 율법을 준수했어요.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 과정은 지극히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내셨습니다. 그러면은 성전세를 요구했던 그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저거 어떻게 선지자냐라고 모함을 걸 수도 없고, 성전세를 냈기 때문에 네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느냐라고 모함을 걸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에피소드 가운데서 속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성전세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성전의 주인에게, 아니 성전이신 그분에게 성전세를 요구하고, 그리고 시험에 빠뜨리기 원했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시험 들지 않도록 성전세를 내시되, 굉장히 창조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그때 성전에서 받았던 돈이요, 두로 세겔입니다. 두로 세겔. 두로 세겔은 뭐냐면은 두로에서 통용되던 화폐였는데, 이제 로마의 복속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두로의 돈이 쓰이지 않게 됐거든요. 두로의 화폐가. 그런데 그 두로의 세겔이 딱 성전의 반 세겔 내라 하는 그 세겔과, 한 성전에서 요구하는 반 세겔과 두로의 반 세겔이 무게가 딱 맞았어요. 그래서 두로 세겔을 성전의 세겔로 썼습니다. 거기 세겔을 보시면요, 두로 세겔을 보시면은 이방 신을 뜻하는 독수리가 그려져 있는 그런 이방의 화폐거든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무게값이 맞다라는, 한 11g이 넘는 게 반 세겔 정도 됩니다. 한 세겔이 11점 몇 g이었죠. 그 세겔이 그람이 맞다라는 이유만으로, 무게가 맞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방 신이 그려진, 독수리가 그려진 그 돈을 성전의 세금으로 걷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돈을 내셨다고요. 예수님은 여기에서 굉장히 낮아지시고, 그리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에 어울리는, 그리고 6월절에서 무죄하나 십자가에 달리실 그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속성을 정확하게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근데 속전이 되신 예수님은요, 자신 스스로를 우리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수치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고,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서 속전을 지불해야 한다라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의 앞에 계수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뭔가 지불해야 한다라면은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와 관련해서 행하셨던 이 창조주로서,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행하셨던 이 사건을 통하여서 굉장히, 좀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마음도 들어요. 6월절 날 예수님은 지금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시고 계신데,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고 계신데, 성전의 세금 걷는 자들이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모함을 하고 시험을 걸고 성전세를 내라라고 종용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아무 말 없이, 그러나 창조주의적인 방식으로 세금을 내어서 그 속전을 지불해서 베드로와 자신의 돈을 지불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서글픈 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요. 제가 서글플 만큼, 제가 여기서 서글픔을 느끼는 만큼 예수님은
그만큼 저를 사랑하셨던 거겠죠. 그만큼 교회를 사랑하셨던 거겠죠. 이 비통함을 그리고 이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을 모욕을 느끼는 만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속전을 통하여서 이것이 성막의 봉사를 위하여서 썼다라는 지점에서 여러분들 헌금이 어떻게 쓰여져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아마 도출할 수 있을 거고 물론 그렇게 설교할 수도 있을 거고 속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헌금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도 뭐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우리 삶에서 드려야 할 헌신의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의무적으로 바쳐야 할 어떤 삶의 내용들도 우리가 제가 설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뒤로 접어놓고서라도 제가 속전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우리가 속전의 이 성질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구를 세세요. 하나님이 백성을 세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름이 불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수를 세는 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뭔가 속전이 필요하다고요. 그거는 죄를 대속하는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멀리 떼어놓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속전의 역할을 하는 게 예수님이라고요. 이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뭐 헌금에 대해서 논할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의 헌신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논하기 이전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전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라고 하는 자에게 그 성전의 주인이면서 분명히 자기가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왕의 아들, 여기에서 아들은 우리들처럼 하나님의 양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제2성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세금을 내심으로써 그 수치를 감내하시고 수치를 감당하시면서 그 십자가 6월절에 십자가 길로 걸어가셨는지를 저희들이 보게 됨으로써 거기 이후에 우리가 뭐 헌금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이후에 우리 삶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가 성도 삶의 의무도 얘기할 수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도 저는 복음에 대해서 전달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요즘 설교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한 대 놓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충 설교하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와중에 많은 힘듦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속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으로써 형성되어져 가는가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설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족한 설교지만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되었는지 제가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매주 사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부족한 설교입니다. 부족한 설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것이 회막 봉사로 돌아가는지 하나님이 그 수를 불렀기 때문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속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왜 대속 제물이신지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써 내어놓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삶 속에서 믿음이 어떤 역할을 저희 가운데서 차지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단 말입니다. 또 의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두 방세계시를 요구하실 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두 절대적인 그 값을 요구하실 때 우리 가운데서 모두가 우리 교회들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천차만별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모두 다 절대적인 값으로 동일하게 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속전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진노를 받으실 때는요. 그 성부의 진노로 십자가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팔았잖아요. 누가 유다입니까? 은 30에 누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예수님이 정말 은 30 정도의 값입니까? 예수님 누가 은 30에 팔았냐고요? 베드로는 안 팔았습니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는 안 팔았냐고요, 예수님을.
우리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들은 예수님을 안 팔았습니까? 그 손과 발에 못자국을 만진 자가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자가 누구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죄인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인들을 구속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전이 되셨고, 속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막이 유지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에게서 속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해 보시길 원하고, 그 이후에 오늘 설교에서 다 못한 것들이 많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나의 의무로 드려야 할까? 조금 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형성될 수 있을까의 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도 한 주간도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드리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이건 그냥 헌금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단 교회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11조 하세요. 뭐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헌금할 때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까우면 하지 마세요. 괜히 헌금하고 죄지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할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라고요. 성부는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 전부를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와 백성들을 향한 전염병은 영원히 그쳤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내놓는 걸 아까워하지 마세요. 삶 가운데서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복음 가운데서요. 앞으로의 삶을 여러분들이 한번 조망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까를,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복음 안에서 말이에요. 나를 살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그 길을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 영혼이 풍족하고 살찌워지는 유일한 길이 거기에서 발견되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족히 거하기 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덕분이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